8월 19일 수요일 저녁 말씀 선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여행인가. 둘이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씹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집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편안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이끌어 주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주님께 받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레를 낳았고, 마할렐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렐렐은 65세에 야레를 낳았고, 야레를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 이 아이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낳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와 인류 족보를 기록한 장입니다. 사람의 이름과 나이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창조, 타락, 죽음과 소망이라는 중요한 복음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는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도시와 문화,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폭력과 복수도 함께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셋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족보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3대가 등장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입니다.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은 죽었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았지만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자리를 낳으며 생명이 다음 세대에 이어졌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를 받은 땅에서 위로와 안식을 가져올 사람으로 노아가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보존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족보를 시작하기 전에 인간 창조의 사실을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제가 들어온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크게 훼손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으신 날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경쟁하거나 지배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창조 사명을 이루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과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지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처럼 셋은 아담의 형상에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음 세대에 이어졌다는 의미와 함께 아담의 타락한 본성도 후손들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에 지닌 존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아담 안에서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며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의 전체 나이는 930세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는 죽었더라. 아담은 930년이라는 걸 긴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죽는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도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모두 912세를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모두 905세에 살았습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렐을 낳고 모두 910세를 살았습니다. 마할렐은 65세에 야레를 낳고 모두 895세에 살았습니다.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고 모두 962세에 살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대한 기록은 비슷한 구조로 반복됩니다. 몇 세의 아들을 낳았는지, 그 후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사실, 전체 수명이 얼마였는지, 결국 죽었다는 사실. 이 반복되는 단순한 가족 기록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창조의 복을 계속 이루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죄로 인한 죽음이 모든 사람에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사람보다 훨씬 긴 수명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초기 인류가 실제로 매우 오랜 기간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긴 수명도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고 세대를 이어가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전체 수명은 365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록은 살았다는 표현을 반복했지만 에녹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세상을 떠나 산속에서 혼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돌보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특별한 장소나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업,
관계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죽었더라는 말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의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모습은 죽음의 인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소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건세보다 크시며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레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레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후에 782년을 더 살았습니다. 무드셀레의 전체 수명은 969세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드셀레의 기록도 마지막에는 같은 말로 끝납니다. 그는 죽었더라. 969년의 긴 세월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오랜 경험과 지혜를 쌓고 많은 것을 이루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영원히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보다 훨씬 짧은 365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했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게 보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라멕은 노아의 이름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노아는 라는 이름의 쉼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멕은 저주받은 땅에서 고통스럽게 일하는 인간의 노아의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의 죄로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사람이 가시덤불과 건강케 나는 땅에 평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멕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이루신 것을 라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노아는 이후에 홍수 심판에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노아도 죄와 죽음의 문제로 완전히 해결할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가져올 일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저주와 죽음에서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에게도 죽음의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벨을 낳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홍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해진 세상을 심판하지만 노아의 그 가족을 방주로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5장은 죽음이 반복되는 족보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노아의 그의 아들을 소개하며 다음 장의 구원 사건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부터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평범한 출생과 가정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통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5장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는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의 아담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왔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과 대조되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는 사람에게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로 이어지고 이후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대와 긴 약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건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보다 큰 이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 있지만 죽음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통해 저주를 받은 땅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참된 위로와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자신에게 부르시며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래 사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선포. 오늘 저녁 말씀 선포.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들어온 죄와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와 영원한 생명을 붙들겠습니다. 인생의 길이와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과 교회,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경험과 판단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의 세상을 성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의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심을 누리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신실하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의 족보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족보가 그냥 그들의 가족 족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어가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너희는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끝내 죽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 오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때부터 또 에녹을 거쳐 노아까지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길을 그 라인으로 하나님의 라인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 그 죄로 인해 그 자신들만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들도 한편으로는 무기와 강함과 권력으로 그 힘으로 그들은 그 나라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그 모습이라 봅니다. 그 에녹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업을 하는 곳에 있어도,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또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보가 노아의 끝에서 또 노아의 삼형제 셈과 함과 야벳이 그를 이어가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곧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그 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환경과 나의 환경과 어려움만, 지금 내 상황만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너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찾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는 상황이었어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깨워주십니다. 주님을 알 수 있고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입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지금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마음마저도 아시는 주님, 또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면 지금 손을 얹으면서 기도하오니 나의 피부병과 가려움증과 또 눈의 병과 또 지금 두통과 허리 통증 하고 방광염, 이거를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의 볼로 치료될지어다, 나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가 주 앞에서 시작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더 기독케 하여 주시고, 저 악한 영들이 정부를 통해 법안을 바꾸고 법안이 교회에 해올 법안들이 계속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하고 민법, 낙태법, 또 수많은 것들이 또 있지만 지금 가장 강력한 것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교회를 이제는 힘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도 이제는 주는 자, 받는 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 왔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돈으로 선교를 하며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마저 세금을 매긴다는 너무도 두려운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또한
그 교회가 또 잘못 말하면 정부에 대한 걸 얘기하면은 또 재산 몰수법 같은 그런 악한 법들이 시행이 될까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으면 아버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교회 없어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세우신 것이 하나님인데 교회가 없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북한도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했고 중국도 교회를 말살시키고 곳곳마다 망해가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은 복음에 전하는 배다른 민족인데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막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너무 막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올공에서 외치는 것도 부정선거 재선 권리 외치고 있지만 지금 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런 모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가엾게 여기시옵소서. 제발 이 나라가 오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큰 것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아버지,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며 그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과 뜻으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그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돌봐주셔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샬롬.